구원받을 사람은 여러분들이 나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빌리그람도 여러 내용이 있어요. 빌리그람 목사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분도 성경을 높이 쳐들면서 이렇게 외쳤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영접했다. 이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D.L. 무디는 위대한 19세기의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에 불을 붙인 사람이 이 사람, 성경운동이 1892년 그가 은퇴한 이후에 제프만, 그 다음 토레이, 그 다음에 이런 부흥사들이 활동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런 거 토레이 신부가 쓰는 거 있거든요. 강원대의 그 토레이 그 신부 이런 분이 알고 보면 자기 아버지가 오늘 D.L. 무디의 성경운동의 대를 이었던 사람들이다. 3차 대부흥운동의 말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빌리그람 이전에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나도 보았는데 우리 장로교랑 좀 안 맞는 점이 많이 있지만은 아주 열정적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그 윌리엄 애슐리의 썬데이라는 사람은 야구 선수였대요. 야구 선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야구회를 떠나서 1891년 시카고 IMC의 부총무가 되었다. 그리고 2해 후에 제프만의 부흥팀의 간사 일을 맡았다. 1895년 제프만이 은퇴한 뒤에 그를 후계자로 지목했다. 샌데이 부흥회. 샌데이는 부흥회를 조직해서 성공을 거뒀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D.L. 무디, 그 다음에는 제프만, 그 다음에 토레이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의 썬데이, 이 사람은 야구선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이때 이제 그 지은 그 찬송가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쓰거든요. 부흥운동, 미국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냥 은혜로운 것을 막 간단히 적어가지고 곡 붙여가지고 부른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복음서인 것 같을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의 기독교 부흥운동은 계속 발전했다. 1911년에서 650명의 선교사들, 부흥사들이 활동했다. 대단하죠. 20세기 초에서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냐. 미국에도 1911년도에 650명의 부흥사가 활동을 했대. 3차 부흥운동을 했대. 그리고 1200명이 시간제로 봉사는 운동원이 있었고 부흥회를 위해서 종사했다. 650명의 부흥사들 거기에 밑에서 부흥운동을 수종드는 사람이 1200명 이 정도까지 되었다. 1912년에서 1918년 35,000회의 부흥집회를 열었으며 1914년에서 17년에 복음주의 교회가 매해 2천만 달러의 천막부흥회 집회를 오늘 지출했다. 천막부흥회 지출하는데 매년에 2천만 달러가 소요됐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퇴전은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뭐 엄청나게 부흥이 20세기 초에까지 왔는데 이제 미국에도 점점 부흥운동이 침체되고 예를 들어 말하면 빌리그람의 이런 부흥운동도 점점 침체돼서 오늘 미국의 침체 분위기로 와 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대부흥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미국 교회도 역시 침체하는 그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주권자예요. 또 부흥은 어떠냐면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부흥에서 특이한 것도 교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운동도 일어났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적인 교리에 성령의 역사, 그러면 아주 더 좋은 부흥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은 부흥주의를 굉장히 냉담하게 차갑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다음 부흥되는 거지. 그것이 한 성령의 역사지.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막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고
뭐 그렇게 열광적으로 할 필요가 뭐냐. 그렇지만 역시 그 우리가 조용한 목회만 강조한 것보다 교회가 대부흥 집회라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미국에 정말 찾아보니까 어떤 데는 100배가 늘어나는, 어떤 데는 10배가 늘어나는, 적어도 어떤 데는 배나 늘어나는 그런 성도들의 어떤 구원의 역사, 또 여러 역사들이 볼 때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해야 되겠죠. 아까도 찰스 피니가 너무 뭐뭐하면 뭐뭐한다는 인본주의는 안 되지만 우리가 부흥운동을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고 성경과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나라에도 다시 부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6강의 이제 미국의 각성운동은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오늘은 지금 이제 뭐 하냐면 19세기의 혼란과 분열입니다. 철학이 오늘 철학의 정점이 무엇이냐? 그런 과학입니다. 결국 하나야 그들은 철학 신학에서 철학으로 이동해 가요. 진리가. 그래서 신학은 절대진리, 성경은 절대진리가 그 다음에 이성으로 철학으로 옮겨가니까 상대진리가 되죠. 그런 가운데 오늘 스콜라주의의 정점은 무엇이냐? 과학, 자연과학의 발전입니다. 그 결과 14세기에서 15세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철학의 전개를 통해서 르네상스가 오늘 발판이 되었어요. 18세기부터 일어난 계몽운동은 새로운 시대의 발판이 되었고 과학주의, 그 다음에 19세기에 모노즘의 문을 열었다. 지난날에는 이성이 하나님의 지난 시대에는 성경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진리라고 한다면 이들은 오늘날은 인간이 진리, 인간의 이성이 진리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인데 지금은 인간이다. 인간의 이성이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고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변질됐어요. 그러므로 아까는 성령의 부운동이라면 반대로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성의 운동. 이성의 다시 말하면 인간주의. 바벨탑과 같은 오늘 인간주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나와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프랑스의 실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이성은 사회와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실정주의다. 실정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인간의 이성의 지배를 받고 생긴 것이 실정주의다. 물론 인간의 사회에서 인간에게 맡겨진 세상이기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에서 말한 그것은 그 의도가 그분이 맡기셨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점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없는 바벨탑처럼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다로 출발해서 이것은 위험한 것인데 18세기, 19세기에 특별히 이러한 시기였다. 이건 세상적이요. 변화무쌍한 시기였다. 그 이유는 철학의 지향점이 과학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성경을 떠난 그들이 대신 생긴 것이 바로 철학과 과학이다. 여러분, 철학과 과학이다. 그 가운데 생겨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프랑스의 실정주의다. 그런데 이때의 과학을 뭐라고 말하냐? 사회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사회학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의 실정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사회학이 어떻게 발전해서 이러한 결과가 가져왔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사회학이라는 것은 오늘 종교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요. 사회학을 제일 좀 종교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를 설명하지 않고는 사회가 안 되죠. 왜냐하면 사회가 다 종교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시대가 다 교회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제일 논한 것이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서 볼 때 신앙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신앙에서 본 이성이 아니라 이성에서 본 오늘 여기에 신앙이에요. 사회학에서 종교에 대한 논쟁이 생겼다. 1879년 프랑스 혁명 동안에 기독교는 폐지되었고, 그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완전 인본주의로 돌아갔어요. 종교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이성의 탁월성을 강조한 시기가 되었다.
새로운 숭배의 대상이 1794년에서 81년 동안에 듭니다. 새로운 숭배의 대상, 하나님 말고 다른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바로 누구냐? 나폴레옹 시대였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흐르고 있던 시대이다. 이 세상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만 암흑과 빛이 갈라지듯이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갈라지듯이 세상 속에는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증오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기독교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늘 말하잖아요. 오늘 교회가 사회에 기여한 건 뭐냐? 사회에 기여하지 않았으면 교회는 필요 없는 것이다. 옛날 오강만 같은 사람은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 교회의 공과과 이런 책을 썼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사회에 공과를 세운 건 뭐야? 그렇지 않으면 과를 세운 건 뭐냐? 오히려 공보다 과가 더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이 사회학자들의 그런 것을 오늘 교회 신앙인들이 받아가지고 무신론을 쳤어서 그다음 교회를 전복시키는 일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도울 한영훈 같은 이런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기독교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 교황청의 신정정치는 결국 무정부를 변호할 뿐이고 잘 차려진 밥상처럼 규모 있게 제대로 갖추는 국가가 필요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무신론의 사회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꽁트였다. 오거스트 꽁트예요. 꽁트. 이 사람은 하나님도 진화했다는 사람. 하나님도 진화했다. 구약의 하나님이 진화해서 신약의 하나님이 됐다. 구약의 노여우신 하나님이 사랑이자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된 것은 하나님이 진화해서 그렇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 종교를 여기는 나오는 종교를 만드는 인간 새로운 종교. 인간이 인간을 찬양하는 종교. 그러니까 오늘날 완전히 무신론적이죠. 그 당시에 유명한 여자 배우를 세워가지고 이가 교주다. 이렇게도 했어요. 제7일 안식이 없애버렸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서 다른 날 쉬는 날.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제7일 안식일을 폐해버리고 나니까 사회에 혼란이 오니까 다시 돌렸어.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꽁트란 사람이 뭘 쓰냐? 실증 철학 강의를 했어요. 실증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것이 실증주의의 선구자가 돼요. 시리즈를 했는데 그가 쓴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회학 용어 어디서 나왔지? 오거스트 꽁트가 만든 것이다. 어느 책에서? 실증 철학의 강의라는 책에서 오늘 사회학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이 책에서 대표적인 사상을 찾을 수 있는데 역사를 세 단계로 찾았다. 세 단계. 첫째 단계. 종교가 신앙의 체제를 제공하고 군사적 귀족 정치를 주도했다. 종교가 신앙의 체제 속에서 군사적 귀족 정치를 주도했다. 가족의 사이의 기본 단위인 중세 시대와 같은 신학적인 단계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단계는 사회 형성의 제일 먼저 단계는 무엇이냐? 중세 시대와 같은 신학과 성경과 교회가 지배하는 그런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단계가 신학적인 단계다. 그래서 여기 사회의 실증 철학 분석의 강의 속에서 제1단계가 사회에 대한 1단계가 뭐냐 하면은 오늘 신학적인 단계다. 2단계 형이상학적인 단계야. 법의 신앙 체제를 제공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적인 것. 그러니까 교회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법이 다스린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법, 준법, 그 다음에 국가 바로 이제 만들어진 단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철학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지배하는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철학 사회학적 단계다. 사회적 단계다. 제일 먼저는 종교적 단계, 신앙적인 단계. 두 번째는 사회적 단계.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니까 산업이 지배적인 실증 단계인데 오늘날 인류가 주도하는 사회적인 단계다. 산업이라는 것은 경제, 기업과 막 이런 거 발전해 경제적 발전이죠. 이런 것들로 한 것이 바로 3차적 단계다. 1단계는 신앙, 두 번째는 사회학,
세 번째는 오늘 산업이 지배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다. 1852년 꽁트는 실증 종교의 교리 문답 또는 우주적 종교 요약을 출판해서 오늘 실증주의를 하나의 신앙 체계로 잡았다. 자기는 실증주의를 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성령 그런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다시 한 체계를 만들어서 사회학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종교를 제시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이 들었다면 이제는 이성의 자리를 인간이 만든 과학을 대체한 것이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서 이성에서 이제 과학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꽁트는 사회를 연구하는 과학적이거나 학문의 분야에서 새로운 종교의 설립을 해결을 받다. 그 후계자는 누구냐? 에밀 두르켄. 에밀 두르켄이라는 것은 오늘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보다 더 선구자가 누구냐? 그러면 꽁트다. 꽁트 다음에 두르켄이다. 두르켄의 유명한 책은 자살론이라는 책. 저도 자살론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막스 웨버. 오늘 사회학을 조직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꽁트, 그 다음에 두르켄, 그 다음에 막스 웨버. 막스 웨버에서 대표적인 책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사회와 비도덕적인 사회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또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이거 막스 웨버가 쓴 거예요. 여기 보면 신앙에 따라서 부가 이렇게 질서가 세워진다. 가장 부하게 만든 사회는 개신교가 지배한 사회가 가장 부했다. 그 다음에 천주교다. 그 다음에 다른 이방 종교로 갈수록 가난하고 헐벗게 됐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라는 책을 쓴 사람이 막스 웨버다. 그래서 이제 양식이나 실정주의 양식은 제일 먼저 꽁트, 그 다음에 두르켄, 그 다음에 막스 웨버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최초의 종교 사회학자로서 종교가 그들의 사회학에 중요한 열쇠다. 종교가 그들의 사회학에 중요한 열쇠라고 보았다. 두르켄은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 의식에 나타난 사회적인 변화를 추적했고 전통 종교적인 간섭이 없는 세속적인 삶 그리고 그 자체의 인간의 의식으로 보존된다고 봤다. 한편 종교적으로 프랑스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전환기가 되었는데 프로테스탄트 후에 즉 프랑스에서 종교가 일어나니까 그들의 후에 대해서 개신교주의자들이 많이 생겼거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그노파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 배웠죠. 프랑스 이그노파. 그 사람들 한 40만 명쯤 됐는데 루이 14세가 내린 퐁테블 칙령, 낭트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 떠났다. 이 말은 처음에는 신앙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오늘 루이 14세가 이걸 폐지해버렸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대바퀴가 생겼어. 낭트 칙령이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 안에서 개신교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가 우리 프랑스의 종교다. 이렇게 하면서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프랑스 안에 있는 개신교주의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개신교주의자가 숨어서 이렇게 살게 된 그 칙령이 바로 낭트 칙령이에요. 1788년 루이 16세가 베르사유 칙령.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낭트 칙령을 다 처음에는 종교 자유를 주다가 그 다음에 박해를 하니까 전부 다 쫓겨내고 쫓아내고 개신교주의자는 약화된 뒤에 이 땅에는 바로 천주교가 우리나라 국교고 천주교 외에는 허락지 않는다라는 것이 낭트 칙령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월이 더 지나가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계속 박해를 받고 이런 속에 있는데 맨 마지막에 루이 16세가 또 칙령을 하나 선포했는데 그 칙령이 바로 무엇이냐? 베르사유 칙령. 그래서 이때 이제 종교가 자유주의가 되어졌지만 아무도 없어.
그냥 개신교는 다 숭어풀 먹고 다 떠나버렸어. 그 정도 프랑스로 어디로 프랑스에서 유럽으로 어디로 미국으로 다 떠나버리고 나머지 조금 남은 상태에서 이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속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안에는 개신교가 별로 없어. 전부 다 천주교. 이들은 이러한 사회학적으로 속수무책이었고 그들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 다음에 1차 바티칸 회의에서 개최됐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뚜레당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단지 교리적으로 교황 무류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 나중에 이제 권자 무오류설. 그럼 교황이 왜 잘못된 건 전혀 없냐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 회의를 진행할 그때는 교회 공적인 일을 집행할 때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오류설. 그 다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다음에 과학주의를 반대하여 동력녀 탄생에 대한 것. 예수님이 과학에서는 어떻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냐? 그것은 로마 문명에 사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천주교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해서 천주교의 교리가 오늘 우리에게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성령 잉태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많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우리가 같으니까. 삼위일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러나 천주교 안에는 이단적인 요소가 우리가 보통 개신교 이단보다 훨씬 더 천주교 안에 이단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 보니까 이 실정주의는 어디서 나왔는지 실정주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부인하고 신정주의를 반대하고 난 뒤에 새로운 종교 형태를 이성적인 종교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옹트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드루킹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막스에 의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무엇을 만드냐 그러면 새로운 종교를 하나님을 부인하고 새로운 종교의 주역을 인간으로 바꿨다. 인간 종교로 만들었다. 인간의 인간 종교로 만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실존주의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인간의 이성, 그리고 성경 대신 인간의 어떤 과학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사회를 형성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종교 형태다. 인간이 만든 새로운 종교 형태 하나님은 몰아내고 바로 그것이 실존주의니까 완전히 무신론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공리주의와 다원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이제 결국 무엇이냐면 17세기에 청교도 운동이 끝나고 18세기에 부흥주의가 있은 뒤에 이 정도 했으면 청교도 운동, 부흥운동 좋잖아요. 그러면 대역사가 일어날 것 같죠. 그 가운데 계속 또 마귀도 역사해.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마귀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이제 부흥주의가 일어나고 끝나고 나니까 영국은 급속도로 산업화 발전이 되면서 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영국은 5대양 6대주를 지배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나중에는 기독교의 성경 문제로 넓혀졌지만 국가의 제국주의로 형성해 나갔다. 공리주의. 프랑스에서 실정주의가 등장했다면 영국에서는 뭐에 등장했다? 공리주의가 등장했다. 그러면 현대에도 공리주의를 신봉한 사람들이 많다. 공리주의의 슬로건은 무엇이냐? 최대 행복의 원리. 뭐라고?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공리주의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공리주의자는 누구냐? 학자는 벤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이다. 전자는 최대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그 벤덤이 말한 것은 뭐냐? 많은 사람 최다의 행복을 누리는 것. 그런데 오늘 존 스튜어트는 뭐냐면 질이 최고의 양질을 누리고 사는 것. 하는 많은 분량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여기 벤덤이라고 한다면 스튜어트 밀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좋은 질로 양질로
누리고 인간이 누리고 사는 거. 양보다 질. 하나 최대의 양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아니다. 우리는 최대의 질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데서 공리주의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전자는 오늘 윤리적 판단을 행위 기준으로 삼았어요. 우리 윤리를 지키고 윤리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후자는 뭐냐 규칙으로부터 규칙. 어떤 규칙으로부터 하나는 윤리고 하나는 규칙이다. 공리주의 즉 실정주의의 비종교성을 띠지만 공리주의는 실리주의, 공리주의 즉 실리주의는 비종교성을 띠지만 전체적으로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런 공리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둘 다 개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인간을 기계적인 모습으로 사회학적으로 분석했고 환경을 제대로 구성하고 배치하면 완전한 국가와 인간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사상에 동참한 복음주의자들은 원죄와 그 다음에 오직 은혜에 대한 성화를 주장한 사람들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공리주의는 복음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복음주의 안에서도 오늘 공리주의에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따라간 공리주의자들은 원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화를 주장한 사람들이 됐다. 그들은 사회과학적 기관으로 완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다. 기독교적 입장을 보면 반쪽짜리 진리를 지니고 있었다. 나머지 반쪽은 진리는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공리주의자들의 영향이 바로 감리교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의 이성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저것도 하나님의 역사,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지만 감리교 복음주의자들은 한쪽에는 신앙이지만 한쪽에는 인간의 이성을 오늘 여기에서 내고 했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적 복음주의자들이 영국에서 나왔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리주의는 알겠죠? 벤덤이라는 사람은 스튜어트 밀에 의해서 얘기했는데 벤덤은 뭐냐? 최고의 다수가 그런 질적인 것보다 최대의 양을 행복을 누리는 것. 최대의 양. 그것이 아니라 스튜어트 밀은 최고의 질을 누리는 것. 나중에 두 개가 합해져야 되겠죠. 두 개가 합해지면서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한쪽에는 하나님의 인간의 행복 이렇게 추구하게 됐다. 그 다음에 다원주의학 정의입니다. 다원주의는 오늘 성경과 과학이란 진리의 양면을 지니고 19세기에 살았다. 19세기는 한쪽은 성경, 한쪽은 과학 이렇게 살았다. 과학은 진리의 기초가 되었다고 봤다. 신앙은 전통의 권위에 있어서 과학주의 위에 있을 뿐 아니라 그 나머지에서 성경의 오류를 지적할 수 없었다. 성경의 오류를 지적할 수 없었다고 봤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지하니까 권위하려는 성경의 오류를 지적할 수 없죠. 그럼 나중에는 결국 자유주의가 되면서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게 되죠. 이런 분위기에서 다원주의가 등장했다. 다원주의는 무엇이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 나왔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진화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다윈주의는. 특별히 오늘 이 종의 기원을 썼다. 종의 기원 저도 읽어봤어요. 종의 기원 보면 종이 어떻게 돼가는가, 어떻게 진화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쫙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원해서 결국 진화라는 것에 의해서 종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나왔어요. 그래서 진화론 이전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전에 진화론이 있었어요. 이미 그 그리스 철학자 옛날에 한 2000년 전에도 진화론이 있었다. 그 진화론이 나중에 그것을 다시 싹을 트고 한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근현대 시대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 그런 설을 가지고 주장한 사람들이 오늘 신학교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그 신학교에 들어와서 가르친 것이 과학과 성경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성경을 부인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때 바로 나온 사람이 하나가 누구냐? 오늘 다원주의 찰스 다윈이다. 그리고 그가
종회기원의 책을 쓰면서 오늘 이러한 것들이 됐고, 오늘 진화론은 과학의 대명사로 이렇게 불러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거 보면 제일 먼저 이제 프랑스는 실증주의가 나왔고, 영국에서는 공리주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또 뭐가 나오냐? 진화론인 다윈주의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 다윈 오늘 1859년 찰스 다윈이 낸 종회기원이다. 그다음 토마스 헉슬리가 이 책의 신학에 대한 과학적 자연주의를 일으킨 신호탄이라고 되었다고 했다. 다윈은 나중에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 코페르니쿠스에 비교한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지구가 둥글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코페르니쿠스잖아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오늘 과학의 지구의 설명에 기원이 되듯이 오늘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오늘 그러한 기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윈주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자연 선택과 하나는 생존 경쟁이다. 자연 선택이란 모든 생명은 생존을 위해 번식하기 위해서 준비된 환경이나 조건이나 생물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변화라고 말한다. 변화되지 않는 생물은 없으며 그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변종이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어떤 종의 변화는 환경에서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왜 아프리카 사람들을 시커멓지? 이렇게 하니까 그는 열대 지방에 뜨거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흑인이다. 환경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 둘러싸여 있는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늘 진화론이 형성된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산 사람들은 다 흑인인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은 흑인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때 또 이렇게 말해. 그것은 단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수천 년이 지나고 얼마의 세월이 지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연대로 막 늘어나고 그러는데 안 맞죠? 두 번째 생존경제. 생물이 변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종직번성을 해서 개체수의 과잉이 일어나 이러한 생물들은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생존한다. 말하자면 투쟁에서 승리한 존재만 남는다. 그러니까 진화론으로 말하면 가장 강자가 남는다. 오늘 인간이 왜 이리 많을까? 인간이 왜 이리 많냐면 인간이 가장 강자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렇게 남아있다. 근데 그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는지 아세요? 그러면 사자 같은 건 대단한 강자인데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한 강력이고 공룡 같은 것도 대단한 강력이잖아요. 공룡 없잖아. 사자가 별로 있어요? 우리나라 사자 있어요? 없지. 우리나라는 원래 사자가 없는 동네지만 호랑이는 있잖아요. 호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쥐는 많아요? 안 많아요? 쥐는 버글버글하고 고양이도 버글버글하고 여튼 이렇게 새들도 버글버글해요. 그러나 매가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인간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는 무엇이냐? 그 중에서 생존에서 가장 강자만 오늘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로 존재한다는데 두 개 다 맞다. 이 두 개의 원칙을 가지고 진화론을 설명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사상의 사상가들은 이들의 무분별을 이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해가지고 오늘 지리하게 접목시키기 위하여 창세기 1장 2장도 제세를 이건 제가 간단히 설명 이렇게 할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진화론은 이제 진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화론을 가지고 성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진화론한 방법에 의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진화론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 유신진화. 하나님도 진화한 것이다. 하나님은 진화한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제일 늦게 만들어졌지 않느냐. 인간은 제일 진화를 거듭해서 가장 발전한 단계로 나오려니까
6일 엿새 만에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짜집기를 하다 보면 그것도 맞아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자유주의 신학이 진화론을 풀었던 것이 유신진화라는 오늘 이 잘못된 진화 신학이 아까 복음주의도 나왔잖아요. 복음주의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는 성경이고 나중에는 하나는 무엇이냐? 과학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도 추구하고 과학도 추구해야 된다. 과학의 자료를 재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복음주의자들은 나중에 감리교 복음주의가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래야 된다. 예, 그러면서 오늘 쭉 보면 넘어가겠어요. 세 번째 스코틀랜드 개혁과 분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교회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제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그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는 아일랜드고 북쪽에는 스코틀랜드고 밑에가 남쪽이에요. 이게 세 개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 아일랜드가 하나 있고 북쪽과 남쪽이 통일돼 가지고 지금은 영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스코틀랜드라고 그대로 불러지고 있고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국민투표에서 옛날에 스코틀랜드가 우리하고 나누면 경쟁이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국민투표를 붙이면서 이러면 우리가 한 달에 뭐 어떤 그 당시에 누구한테 말하니까 한 300만 원 개인당 300만 원씩 이렇게 유익이 온다. 그 투표했는데 통과 안 됐어. 나누지 말자. 지금 나누어서 무엇이 왔다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 된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를 그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돈 조금만 준다 그러면 막 어느 찍어보고 국회의원만 찍어가지고 난리가 나버리잖아. 돈 준다 그러니까 25만 원 준다니까 그냥 다 찍어줬잖아. 그래가지고 국회 독재를 받아가지고 지금 못 살겠다. 국회가 독재를 한다 막 난리잖아.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 사람은 뭐 경제적으로는 부를 누리고 산다고 하지만은 진짜 정신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뭔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종교개혁입니다. 16세기 존 낙스에서 스코틀랜드에서 1차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수혜했는데 사제직, 그다음 계급직 대신해서 장로교가 생겼다. 그러니까 존 낙스에서 1차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는 누가 생겼다? 장로교가 생겼다. 장로교는 어디서? 스코틀랜드에서. 누구에 의해서? 존 낙스에 의해서. 그들은 신약 성경에 발견되지 않는 모든 예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칼빈의 생각과 똑같아요. 칼빈도 성경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듯이 오늘 존 낙스도 말하기를 신약 성경에 발견되지 않는 예배는 거절한다. 이렇게 했죠. 이 교회는 1850년에 스코틀랜드 의회령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국교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 존 낙스에 의해서 생겨진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의 국회를 통과하면서 스코틀랜드의 국교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스코틀랜드 국교가 바로 장로교다. 얼마 후에 새로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법으로 확립되고 스코틀랜드 국교회가 되었다. 이 교회는 정치에서는 장로교회이고 교리와 예배에서는 칼빈주의를 따랐다. 그리고 또 개혁주의 신학을 따랐다. 2차 종교개혁 1638년에서 1648년에 영국 종교개혁과 맞불리게 일어났다. 찰스 1세는 신복 윌리엄 로드에 의해서 1638년 이전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가 교회 정치의 장로교 제도에서 제거됐다. 이 교회 정치는 사역자들과 장로들을 동일한 이치란 면에서 감독제도, 그 다음에 감독들이 사역자들을 임명하고 국가가 사역자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본래에 확립되었던 정치제도와 배치되고 대부분 이로 인하여 인정할 수 없게 됐다. 이하여 1638년 그레스고 총회에서 엄숙한 동맹, 그다음 언약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2차 종교 스코틀랜드에서 개혁한 뭐냐라면 오늘 감독 정치 제도와 그 다음에 장로 정치 제도로서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분리돼서 세운 것이 언약, 그 다음에 언약도. 그래서 우리가 언약도, 그럼 언약도가 무엇인가 모르지만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 제도를 따른 사람들을 언약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도는 알고 보면 장로교 제도의 사람은 언약도예요. 그러므로 장로교 목사님들이 주로 공부한 신학이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언약도들도 또 숭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언약도 저도 언약도에 대한 책이 몇 권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스코틀랜드에 보면 지붕 없는 감옥이 있었거든요. 지붕 없는 감옥이 카톨릭교회를 따르지 않으면 언약도들을 박해를 했는데 지붕이 없는 감옥에다 가다. 지붕이 없는 감옥에 가면 겨울에 비가 내린다든지 그러면 12월 달에 비가 내리면 엄청 춥잖아요. 그럼 비를 다 맞아. 그리고 밤에 추우면 얼어. 그리고 얼었다가 녹았다. 사람 못 살려 죽잖아. 가장 잔인한 감옥 중에 하나가 지붕 없는 감옥인데 지금도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면 언약도들이 갇혔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그랬던 그 감옥이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지붕 없는 감옥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이제 2차 그 개혁을 있고 3차 종교개혁이 또 일어났어요. 1843년에 3차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기존 교회로부터 탈퇴해가지고 형성된 교회를 우리도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를 한다. 3차 종교개혁 때 생긴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다. 그 자유교회로 통하여 3차 개혁이 일어났다. 1900년에 이르러서 대부분 자유교회는 다시금 스코틀랜드 교회와 연합해가지고 가입했고 스코틀랜드 연합자유교회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1900년도에 연합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소규모 자유교회가 생겼다. 이들이 순전한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라고 얘기했으며 속칭 위플이라고 부른다. 명예혁명 이후 1689년 3월 귀족들의 총회에서 권리령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 칙령을 명예 혁명으로 영국의 왕이 된 빌립 4세와 메리에게 주었고 그 5월에 인준을 받아서 그들의 스코틀랜드 왕 윌리엄 3세 그 다음 여왕 메리 여왕의 2세로 옹이하였다. 이 권리형은 감독제도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1707년 연합령에 의해서 기각이 됐다. 1711년 교회의 수임령이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명예혁명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상실한 권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노력이었다. 그들은 시민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 대영 제국의회와 연합하여 시도한 것으로 권려된다. 1706년에 맺어진 연합조약은 20항목의 강화로 마침내 역사상 대영 제국이 탄생했다. 그 결과로 1717년 교회의 수임령을 통과되어 장로교가 가졌던 권한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러한 복원을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와 달리 스코틀랜드 복음주의자들은 정통 칼빈주의를 지향한 자들이다. 복음주의자들은 관료 사회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총회 즉 선지자 임명과 교회 문제, 국가의 간섭받는 일에서 일어난 혼란들에 빠졌다. 마침내 1843년 5월 증경총회장 데이비드 웰시가 이끄는 121명의 목회자들과 73명의 장로들은 에딘버러 트리스트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를 떠나서 자유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교회들의 정치와 종교가 더 하나 되시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되니까 이것을 반대해서 다시 나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들의 교회들은 부가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아서 교회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이끌어간 사람들이 121명의 목회자
그 다음에 73명의 장로들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자유교회가 오늘 나왔다. 3차 나왔다. 웰시 박사는 성문서를 읽은 후 그들의 언덕에서 캐논 밀스의 텐빌트 홀까지 걸어갔다. 그들은 토마스 찰머스의 총회장 하에서 분열 총회의 첫 모임을 가졌다. 1200명의 목회자들 중에서 473명이 분열에 서명하여 동참했다. 대부분 선교사들은 아일랜드 사람이었다. 분열에 나간 사람들은 기존교회의 원리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3분의 1이 이런 중도파였고 여전히 기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연합을 원했다. 그리고 윌리엄 커닝엄은 이에 비롯한 1세대의 교수들을 정치적으로 웨스트민스터 기준서를 지키는 칼빈주의자들이었다. 연합을 위해 노력해서 1893년 10월에 스코틀랜드 연합자유교회를 만들었다. 연합자유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순전한 자유교회들은 10월 30일 어셈프리 홀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여 다른 장소로 옮겨져서 1901년 25명의 목회자들과 73개의 교회가 자유교회에 가입되었다. 1906년 프리처 칼라지 칼라지를 에딘버러에 설립했으며 그때 90명의 목회자와 170명의 교회가 있었다. 1929년 복음적 개간지들을 편찬해냈고 1942년 IVF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즘 선교단체 IVF 있잖아요. 그 선교단체가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들이 1942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IVF. 오늘날 이 대학은 글래스고 대학에서 연계되어 학위를 수여했다. 현재 자유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개혁신앙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대 영어로 된 시편을 오늘 여기에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분열도 스코틀랜드 교회가 1차는 존 낙스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됐고 2차로 이거에서 또 이제 과학주의, 국가주의를 따라가고 교회 메이니까 거기에서 또 생기고 그 다음 3차로 오늘 이렇게 교회가 생깁니다. 이 가운데 1942년에 YVF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신칼빈주의입니다. 네덜란드 신칼빈주의는 우리가 몇 분까지입니까? 40. 다 됐죠. 네덜란드 신칼빈주의는 오늘 스코틀랜드에서 분열해서 일어났다. 신칼빈주의는 칼빈을 따르지 않고 칼빈의 신학을 다시 추구하는데 칼빈과 신학 체계를 만들었지만 칼빈하고 사이가 칼빈이 그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칼빈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칼빈하고 차이가 난 칼빈주의. 그것이 바로 신칼빈주의인데 이러한 신칼빈주의가 오늘 네덜란드에서 생겼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신칼빈주의 지금 고신합동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신칼빈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특별히 여기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나 또 바빙크를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신칼빈주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하는 말이 우리는 신칼빈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칼빈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는데 칼빈의 신학을 체계화시켰는데 칼빈 신학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칼빈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새로 생긴 칼빈주의라 이렇게 신칼빈주의라고 한다. 그 사람들은 네덜란드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었으며 독립을 쭉 해냈고 그 다음에 18세기 프랑스에서 화란 네덜란드가 지배를 받고 있을 당시에 네덜란드 지역에는 통치구조와 재편성에 대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제2조직이 영향을 받았다. 토르트리히트 교회의 기강은 텐하의 총회 희칙들 즉 계급적이고 에라스투스파 이 말은 에라스투스파는 국회 결정을 따르는 정치적으로 정치를 대체했다. 이러한 제조직이 일어난 동안 교리적 자율성이
네덜란드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왔다. 자유주의가 형성되자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두 파로 나눴다. 1843년 탈테파와 1886년 돌레였다. 그 다음에 전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탈퇴한 단체로서 흔히 분리파로 알려져 있다. 이 분리파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끄는 후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분열하게 되었고 정통 칼빈주의를 보수했다. 이 분파의 결과로 카이퍼가 이끄는 교회는 1892년에 네덜란드 화란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칼빈주의자, 그다음 네덜란드 제널리스트의 정치가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칼빈주의의 주 사람들이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의 영향을 먹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요. 그리고 이거 한국에서도 파란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오늘 칼빈의 신학을 가졌지만 칼빈의 신학을 이렇게 딱 칼빈 신학을 오늘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지만 이것을 더 체계화, 조직 신학으로 체계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사람들이 신칼빈주의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도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조금 맞추겠어요. 신칼빈주의는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에서 일어난 개혁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라고?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인데 19세기 말 정통 신학을 정통 신학 개혁을 현재 요구에서 조화시킨 데서 비롯된다. 이 목적은 종교적이고 사회단체적인들이 학교를 세워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로부터 탈퇴해서 개혁교회로 세워진 것이다. 오늘 그 자유주의 원래 네덜란드 교회에서 탈퇴해서 이렇게 나와서 신학 체계를 가졌는데 그들이 바로 신칼빈주의자고 이들이 바로 하란의 교회에서 신학적인 주제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칼빈은 따르지만 칼빈의 신학과 좀 다른 조직 신학을 체계하면서 칼빈과 신칼빈주의는 좀 서로 약간 벌어져 있다. 마치 감리교 웨슬리하고 오늘 현재 이슬리의 감리교 목사들하고 좀 생각이 틀린 것처럼 많이 변질됐다는 것보다 근데 후대에 가서는 그 사람들은 칼빈을 생각해서 좀 더 많이 좀 멀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흔히 말이 장로교는 칼빈하고 멀어져 있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국의 개혁운동과 그 다음에 19세기에 일어난 공리주의, 실증주의, 다인주의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화란의 그 교회 개혁들 그리고 분파들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에 일어난 모든 교회들 이런 분파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국의 대각성의 부흥운동처럼 우리나라도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